감자포도 우지소윤에 묵을 풍족하며 건지보호하여 양목병거하며 여기까지 본문을 했죠. 오늘부터 기운소출 일미지수에 초목총림이 수분수윤하며 여기서부터 본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기운소출 그 구름에서 나오는 그렇죠. 기운소출하면 그 구름에서 나오는 것은 일미지수라 그 물이 맛이 하나인데 하나로 되어 있고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그 능력이 똑같죠. 맛도 똑같고 힘도 똑같은데 그 물에 의해서 초목총림이 풀이나 나무 총림이 그 각자 각각 각각 그 따라 받아들이는 그 물을 받아들여서 윤택해지게 되는데 그 빛을 낸다 그죠. 윤택하게 생의 그 빛을 내죠. 그러겠는데 일체적으로 모든 나무들에게는 상중하등에 크고 또 중간에 아래 적은 것들이 모두가 다 신기돼서 다 그게 크고 작은 것을 이렇게 이게 불려지는 것마다 다 그 물 한 방울 그 기운소출 구름에서 내리는 그 물 한 방울에 똑같은 물을 맞고 각득 생장하다 각각 살아가고 성장하고 하는 것을 얻는데 그 얻는 것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법계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해놨죠. 자연법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산천 초목의 모든 그 풀과 나무들이 전부 받아서 그 빗물을 받아서 각자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풀은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숲풀은 숲풀대로 다 받아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윤택해지고 성장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약초에서 이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약초라는 것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총림이라고 하면 내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나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총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가지고 저기 산다. 쭉 말하자면 우리가 공기를 다 마시고 또 같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같이 똑같이 먹고 다 이렇게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부가 다 삶이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체제수에 상징하던 정말 우리 사람도 역시 큰 사람이 있고 중간에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정말 참 아래 정말 참 3등 인생 이런 아래한 사람들이 다 있지 그렇게 있지 없고 그 크게 불려지는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각각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정말 각각 모두 살아가고 하고 있는데 근경지역과 화가강세 뿌리라든가 뿌리 근자 경 줄기로 돼 있는 거 뿌리로 돼 있는 거 줄기로 돼 있는 거 지역 가지가 있는 거 이파리가 이 모두가 다 이제 화가강세 간다. 그 꽃 피고 열매 맺고 색깔이 빛을 내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색깔 빛을 내고 하는데 이루소급이라
바로 빗방울에 의해서 그 의지에서 그랬으니까 빗방울로 인하여 개득 선택한다. 다 고울선자 아름다울 택자에서 곱고 아름다운 색깔을 얻어 빛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개득선택하되 여기 채상하야. 여기에 같이 그와 그 몸체 모양 그렇죠. 모양이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갖추어 성분돼서 성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 역시 분별해서 크고 작은 그 모든 것이 소윤실하야 다 윤택한 바에 하나가 같이 각각 이각자무하다. 정말 이각자무하다. 각각 모두가 다 더욱 무성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자연법계가 하늘에서 내는 비를 맞아서 초목총님이 이와 같이 꽃을 피고 전부 광색이 과일을 열매를 맺어서 정말 빛을 내고 고운 아름다운 빛을 내고 그 모습 자체가 다 같이 정말 세상에 성분돼서 그 성격이라든가 모든 그런 분별해서 성분 분별해서 소윤시리 그렇게 윤택해지는 이런 거고 아주 더욱 무성하게 자라는 이러한 것은 다 원인은 이 하나의 비에 의해서 비를 맞고 그 비를 먹고 이렇게 다 성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역시 같이 자연법계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인간 각자 크고 작고 모든 사람들이 큰 사람대로 큰일하고 작은 사람 작은 대로 작은 일 하면서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과실을 맺어서 자기 모든 할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 똑같다는 거죠. 큰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큰 공덕 짓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람이 작은 일을 해서 했다는 거 아니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결국은 결실을 맺어서 열매로서 하나의 정말 참 삶의 결실을 맺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 자연은 우리 법계처럼 우리 인간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령여시하야 부처님께서 또한 이와 같다. 부처님도 이 땅에 이와 같아서 출현하되 세상에 나타나시게 되는 땐 나타나시는 비요 대운이 보부일체요. 마치 큰 구름이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일체를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 부처님도 역시 이 생에 오실 적에는 전부 모든 정말 참 자연법계가 전부 부처님의 은총 안에서 자비 안에서 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사랑의 그 삶의 그 힘을 받는 그런 것을 자연법계에서 큰 구름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냥 당신 하나 살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다. 그 혜택으로 모두가 다 모든 정말 사람들은 사람대로 또는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부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생명을 다 함께 살아가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출 우세에 위제 중생하야 분별연설
제법 지실라는 여기는 조금 그 깊이가 너무 깊네요. 기출 세상에 오시면은 나타내 오시면은 위지의 중생하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땅에 오신 때에는 항상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풀나듯 뭐 어디 동물이 정말 참 사람이 사람 나듯 동물이 새끼가 세상에 나오듯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필요가 있어서 꼭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 중생들을 이렇게 정말 참 다시 당신의 힘으로 정말 판결을 해서 구제하실 사람, 구생할 생명들이 있으면 구제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자비로서 또 도와주실 저기 한 중생이 있으면 그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고, 또 그것이 이제 벌을 줄 중생이 있으면 또 벌을 주러 오시기도 하죠. 부처님은 역시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해결하겠지만은 말세가 되면 그렇지 않죠. 말세에서는 정말 씨앗을 골라서 이렇게 팔불세계로 넘겨줄 수 있는, 팔불세계 가서 살 수 있는 그 씨앗만을 고르고 나중에는 뭐다 심판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죠. 우리가 팔불세계에 넘어간 지금은 현재 우리는 칠불 세상에서 마지막 말세를 만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결국 우리가 이제 오래된 옛날에 육불 세계에서 칠불 세계 올 적에 그 노아의 방주에 8식구만 우리 인간의 씨앗이 그렇게 구해지고 나머지는 전부 물로 심판해서 물로 전부 다 정말 참 물속에 빠져서 다 죽었죠. 물속에. 그렇게 모든 그 인류가 전부 물속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 노아의 그 선지자의 8식구 노아의 부부 또 하나 아들 삼형제 그 며느리 셋 이래서 8식구만이 그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서 그 인종을 거기서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말세에 지금 현재 정말 참건 70억이라는 우리 법화경에는 62억까지 이 땅에 사바세계 지구가 62억까지 살 수 있는 지구인데 62억이 되면은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가 온다. 그게 관세음보살이 그랬죠. 62억. 그래서 정말 참 지금은 60억이 넘었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오실 때가 됐죠. 심판하러 오셔서 팔불세계로 정리를 하시고 우리 법화경 우리 정말 참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것은 말세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내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말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한 자만이 팔불에 넘어갈 수 있는 씨앗으로 당신께서 그냥 택하시고 나머지 그러지 못한 인간은 결국 6부에서 7부 올 때 심판받듯이 8불 세계 넘어갈 적에도 온갖 정말 참 부처님 말씀이 이제 정말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불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 기근이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물이 많아서 물로 심판을 해서 물에 정말 홍수로 떠내려가고 파묻히고 어느는 불이 나서 불로 또 저기 되고 어디는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을 하고 산에 정말 참 기근이 일어나서 기근으로 그러고
또 이제 역시 정말 참 땅이 꺼지고 올라오고 이런 천재지변이 생겨서 거기에서 모든 중생들 사람들이 다 그냥 피해를 보고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는 그 세계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말 참 우리나라의 예언서에도 정감록이라든가 뭐 송하비결, 계감록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건 우리나라 민족에 한해서만이 그런 마지막에 심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정말 참 각 종교마다 말세에 대한 얘기를 그죠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참 불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고 말세 얘기가 있고 또 지금 얘기하는 천도교 또 동학이죠. 최재우 선생님께서 해놓은 동학 거기에도 동경대전에도 말세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우리 부처님은 온 세상이 지금 1불 세상에서부터 지금까지 7불 세상이 그와 같이 한 세계가 이렇게 정말 새로 시작될 때는 앞에 있던 모든 민족인 사람의 세계가 전부 다 씨앗을 거기서 잘 이렇게 정말 참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생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준을 삼아서 씨앗을 삼고 그러면 남은 말을 안 듣고 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에서 희생당하는 이러한 세상을 1불 세상 또는 2불 세상 3불, 4불, 5불, 6불 지금이 와서 6불에서 7불에 와서 오늘에 또 말세가 이루어져서 8불 세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에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만큼은 이렇게 제바달다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제바달다품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면서 바로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은 천왕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된다. 천왕불은 하늘의 왕이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오는데 그 20중급에 그때 말세가 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천왕불이 누구였느냐? 사실 지금의 오늘의 예수가 정말 참 한다가 하늘의 왕이다 하고 그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불을 짓다가 결국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중생들의 죄를 위해서 정말 참 희생을 당하고 그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20세기고 21세기 지금도 2018년이죠 올해가. 그러면은 21세기예요 20세기가 이제 해서 2099년까지가 21세기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20중급이니까 21세기까지 그 안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정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그 말씀을 제바달다품을 공부해야 하는 사람만큼은 21세기가 인생의 말세고 마지막 그 심판의 인간을 정말 씨앗을 고르는 그러한 시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바달다품 공부 안 하고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거기는 딴 데는 그런 얘기 한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참 2018년 올해 이제 얼마 있어요. 19년 돌아오네요. 그러나 딴 데서 뭐 정말 참 종교가 많이 있고 정치가 예언가 뭐 정말 학문을 공부해서 뭐 이런 사람들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법화경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21세기를 얘기한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다. 예언은. 그래서 우리 법화경 공부하시는 우리 정말 신도님들은 정말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정말 참 부처님의 엄격히 세월을 딱 정해놓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는 정말 참 오랜 세월을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팔불세계로 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팔불세계를 살아가려면은 근데 법화경에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한 사람만이 글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기출우세 위제중생하야, 기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분별연설 각각나서 연설을 하시는데 제법 시실은 모든 법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분별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크고 작고 모두가 각자 거기대로 열매를 이제 씨앗을 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씨앗을 구하는 것은 결국 언제는 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씨앗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팔불세계 가신 거. 그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아무리 심해져도 그 열매만큼은, 팔불세계의 열매만큼은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놓은 자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부처님 말씀, 법화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고 또 열심히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다 구원받을 수, 열매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해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이와 같이 법화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도님들 정말 참 복이 많은 분들이죠. 대성세존이 어제천인과 그랬어요. 대성세존이는 큰 대자인데 큰 성현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한문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우리가 얘기하면은 대성 큰 성현들, 그러면 뭐 공자맹자, 아니면은 우리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면은 예수님, 또 여러 가지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철학가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대성세조는 우리의 대자가 한 사람을 하나를 긋고 사람이 냈어요. 한 사람 얘기해요. 큰 대자가 전부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한 사람, 나를 얘기하는 거다. 내가. 성자는 보면은 성인성자인데 비하고 입구를 하고 별림자를 썼어요. 별림자. 그렇죠? 그래서 8글자 3자가 비, 또 입구, 그렇게 하고 밑에는 별림, 세 글자가 합쳐져서 성인성자를 형성했는데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내가 말을 하면은 입구 말을 하면은 귀에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을 잘 해서 다듬어서 잘해서 깊이 생각해서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잘 이해하고 내 뜻을 잘 받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그걸 받아들여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내가 또 잘 알아들어서 그 사람이 심정이 어떻구나, 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자와 입구자가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나도 말을 할 적에 남이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거기서 인정을 받고 긍정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남이 또 얘기하는 말도 내가 잘 알아들어서 또 그 사람의 속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이 별립자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해결할 적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대성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말 참 우리가 서로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할 때 그 서로가 의견 충돌이 나고 이 정말 참 거기서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서로 이해를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있구나. 어떤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해서 힘들어서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또 정말 내가 도와줄 게 뭔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또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내 얘기를 듣고 정말 참 어떻게 정말 참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또 인식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서로가 마음이 통할 때 서로가 그게 이제 대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대성이 된다. 우리 밑에 사람들 혹시나 잘못하면은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며느리 아들들 또는 그 이웃 정말 참 젊은 사람들 이런 저기 한 사람들이 공연히 자기들이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힘든 일을 맞았을 때 정말 참 웃사람이 그걸 알아서 인정을 하고 도와주기를 기다리는데 그걸 안 하고 그저 일방적인 그 지시만 한다면은 기분이 굉장히 상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말을 잘 안 해도 뭘 지시를 해도 지시가 이제 전달이 안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참 옆으로 동그라 삐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 그 사람들 말하는 걸 들어보고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든 사정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좀 그걸 도와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정말 참 알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쪽에 그래 너 정말 요새 좀 힘들지 어렵지 그래 정말 참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서 마음을 풀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 정말 참 말행 지시를 잘 받아들이고 그러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게 하나가 이 세상을 그 말 하나가 이 세상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하나의 그 가정에서부터 정말 참 수신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참 집안이 잘 다스려지고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이 이루어지죠. 가정부터 그러한 편안하고 안정된 세상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결국 세상 밖에 나가서 이웃이 또 그렇게 편안해지고 안정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성세존 하게 되면 부처님 역시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존경을 받으시는 이런 세존으로서 저기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남을 이해해주고 나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살게 돼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이 바라는 세상이요. 부처님이 세상이니까 부처님이 바로 되는 거죠. 세상 대성세존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제 천인과 일체 중중에 그랬어요. 어제 천인과
어제 모든 천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이 천인들은 지가 잘났다고 그냥 말로 그냥 모든 거 다 그냥 해결하려고 말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어제 천인이라고 그래요. 어제 천인들 모든 말로 그냥 모든 못하는 거 없죠. 그 옛날부터 말로 떡을 하면 온 세상 다 인류를 다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온갖 것 다 도와주고 싶고 도와준다 하고 그냥 뭐 실제로는 하는 거 말로는 뭔가 것 다 하지만은 실제 가서 도와달라면 하나도 그 사람이 도와줄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그 말 많은 사람들, 말이 번들어하고 말로 말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믿을 수가 없죠. 일체 중중에, 일체 모든 중에 내가 다 그 말로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을 그 믿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말로만 사는 사람들이지 실제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실제로 믿고 따랐다가는 큰일 나죠. 손해 많이 봐요. 모든 게. 그래서 어제 전인과 일체 중중에 그랬어요. 그 말로만 사는 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이거는 이선시언어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했는데 아위열애라 나는 아는 나죠. 나는 이 한다 뭐를 하는 거예요. 열애라는 거는 응답.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응답을 항상 받고 산다 이거예요. 응답을. 사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은 제대로 내가 오늘 하루 일했으면 하루에 일한 그 대가를 받으면은 다 그걸로 정말 참 만족하죠. 그러나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죽어라 힘들게 일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대가를 못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미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더 정말 모든 것이 응답만 받으면은 정말 참 누구든지 오해할 사람이 없고 감정이 일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일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산다고 하면은 모든 세상은 다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못 받고 사는 사람, 대가를 지불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정말 참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아위열애 이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일한 대로 받았으니까 만족하죠. 더욱 부족한 게 없어요. 양족지전이라. 양족지전은 뭐예요? 양족지전. 족한 것이 가지고 있다. 족한 것이 뭐예요? 두 가지 족한 거. 양은 두 량자니까 두 가지 족하다. 두 가지 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실지와 우리가 권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지와 권지가 만족하다, 부족하다, 갖춰졌다. 이거는 부처님을 사실 얘기하죠. 우리 일반 중생들은 실지와 권지가 만족하게 다 갖춰지기가 참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실지와 권지를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그게 부처님이라고 해요. 역시 그런 사람들은 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실지와 권지를 얻게 되면은 쉽게 실지는 우리가 얘기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그냥 한 사람이 그 공부할 때는 힘들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해서 이제 득과해가지고 교수를 해도 그때는 이제 교수라면 권지가 생기죠. 역시 우리 지금 세상은 옛날에는 득과가 하지만 지금은 역시 정말 참 사법고시를 합격한다, 예무고시를 합격한다, 행정고시를 합격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권지가 생겨요. 우리 기술 배운 사람도 기술 배울 동안은 그냥 힘들죠. 그러나 나중에 그게 이제 자기 기술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노하우라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남이 모르는, 남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능을 터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권지가 생겨나요. 그 권지가 생겨나면은 살아가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알아주죠. 거기에서는, 그 일에서는. 그리고 역시 모두가 다 그래요. 뭐 글씨를 썼다. 우리 옛날 정말 주사 김정희 같은 분도 역시 글씨를 해서 명필이라는, 그 동양의 명필이라는 그러한 호를 받았죠. 그 역시 그 똑같은 붓을 가지고 글씨를 쓰지만 그분이 쓴 거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가치가 있고 동양에서 등간다는 그러한 칭호를 받는 명필의 그 책을 받는.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정말 참 어렵지 않죠. 모두가 다 그분의 글씨는 다 간주, 집안에 간주하고 갖다 두고 보호하고 보물로 이렇게 정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역시 미술은 미술대로 또 뭐 음악은 음악대로 다 그렇죠. 그래서 양족지존 구원지와 실지를 갖춘, 그렇게 많이 갖춘 그런 어제 그래서 추루세간, 세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세상에 나타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힘들고 그런 것은 그 권지가 생기기 전에 실지만 가지고 살 때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겪지만은 권지를 얻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다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그냥 그 권지의 힘이 그렇게 참 강하고 참 좋죠. 그래 이제 권지를 얻으시면 되고, 유효대원이 그게 마치 큰 구름과 같아서 수로세간에 나타난 그 권지가 이렇게 나타나서 충윤일체거든. 충윤, 저 일체를 윤택하게, 충만하게, 윤택하게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적에는 고고중생은 누구예요? 메마르고 비가 안 와서 물이 없어서 중생들이 그냥 목말라 하는 중생들, 우리가 정말 참 3년 기근이다, 정말 참 1년만 기근이 돼도 정말 비가 안 오고 그냥 그 햇빛에 저기에서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고 식물들이 그냥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냥 저기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벌써 2년, 3년만 돼봐요. 난리가 납니다. 세상 모두들 정말 사람은 사람대로 먹을 것 없어서 난리가 나고 짐승들까지도 그리고 식물들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그 산천산하가 전부 이제 정말 농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사가 이제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런 적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치수가 잘 돼서 그냥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물을 막아뒀다가 모아뒀다가 하고 또 지하수를 퍼서 쓰고 해서 농사 짓는데 그막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은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 비가 오면은 그 풍성해지고 비가 안 오면은 가물어서 농사가 다 말라 죽고 그랬어요. 구고중생, 그렇게 정말 물이 없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중생, 다 죽어가던 중생들이 사실은 대운 큰 구름이 이렇게 마치 큰 구름 가슴이 아주 세상을 전체를 다가 이렇게 윤택하게 비가 내려서 다 생명이 다시 활기를 얻고 목마른 중생들이 전부 목을 죽이고 목이 생명을 삶의 그 활력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 얘기를 고고중생이라 그래요. 그래 고고중생은 여기서 말하면은 쉽게 양족지존에서
이건 자연법계에서 일어난 얘기지만은 양족지존이 돼가지고 당신이 이제 그 정말 참 번지가 이제 형성되면은 살아가는 데는 힘들지 않다 그랬죠. 그 살아가기 힘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불쌍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도울 수 있게 생기고 연민 중생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참 불쌍하구나 하면 그 사람을 뭘 도와줄까 해서 정말 참 의식주에서 부족한 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참 인정스럽고 인정이 넘치고 따뜻한 이러한 사유가 이루어지겠죠. 그곳이 바로 충윤일체 고구중생에 이루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령 미고하고 다 이 고통이 떠나게 되죠. 고통이 이제 모두가 사회가 이제 인정이 많아지고 자비하고 모두가 다 이제 정말 참 그 비에 의해서 큰 구름으로 인해서 이제 온 천지가 다 이렇게 충만하게 수분을 입어 생명의 활기를 얻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양족지전으로 실지와 권지가 그대로 이제 충만해져서 삶의 활력을 얻게 되니까 모두가 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줘. 온화하고 따뜻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니까 그 모두가 다 이제 하나가 돼서 고통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계령리고하고 그 고통스럽던 그 세상이 다 이제 떠나버리고 고통이 떠나죠. 더 아는 낙하거든. 더 아는 낙. 아는 낙이라는 건 은은한 즐거움을 그것이 편안함, 안은한 편안함을 그런 것을 얻게 된다. 다들 이거 정신적이에요. 정신적의 즐거움을 다들 이제 누리게 되고 모두가 다 그 정말 참 정신적으로 그저 각박하면은 민심이 각박하고 인정이게만 나르면은 그 정신도 각박해져서 서로가 정말 참 정말 참 도우는 것이 없고 말해도 말이 통해지지 않고 또 역시 사람과 사람끼리도 서로가 훈훈한 기가 없고 차갑고 그냥 매서운 기만 생겨나죠. 조금만 거슬리면 서로 싸우려고 들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들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모든 게 다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편안한 저기가 되면 조금 저기 한 일이 있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니까 사회가 아주 풍요로워지죠. 세간지락은 뭐예요? 세간지락 세상에 세간에서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은 행동이 있어야 이제 살죠. 모두가 다 하는 행동마다 세간에서 살아가는 행동마다 또 즐거움이 일어난다. 즐거움이라는 건 뭐든지 하는 것마다 그게 즐거워서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정말 참 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그것처럼 또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게 정신적으로 다 풍요롭고 그 고통의 즐거움이 생겨나니까 이제 몸으로 행동하는 것도 다 즐겁게 그냥 행동을 하게 되고 고통을 모르고 즐거워서 그냥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밭일을 하는 대로 즐겁고 공부하는 대로 즐겁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대로 즐겁고 또 공장하는 사람 공장이 또 잘 돌아가니까 공장도 즐겁고 모두 삶에 활기가 나서 세상 천지 어디 가든지 모두가 다 즐거운 그러한 것 속에서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형성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그 열반낙이라 열반의 이제 낙이 되죠.
절반에 그렇게 되면은 억지로 남을 미워하거나 또는 남을 정말 솔직히 우리가 죄 짓는 게 욕심이 생겨야 되고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짓죠. 그렇게 해서 그 죄값이 고통으로 오죠. 죄는 그 고통을 겪게 하고 고통은 나중에 죽음을 도래하는 것이 우리의 죄값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마음도 풍요롭고 안정되고 즐겁고 하는 행동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전부 즐거워서 할 적에 남을 시기할 필요 없고 미워할 필요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같이 정말 내 몸이 네 몸이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요 네 몸이 내 마음이다. 유불여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즐겁게 살게 되니까 열반락이에요. 열반락. 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로병 사이에서 결국은 살다가는 죽잖아요. 죽으면은 어딜 가죠? 우리 정신 세계로 하늘로 달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별로 가게 되죠. 정신 세계는 또 육신의 세계는 육신 세계대로 역시 또 피는 피대로 또 갈 자리가 있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갈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역시 피는 살은 그대로 수목 풀이나 나무에 길러주는 정말 근원이 돼서 나무를 통해서 그 피가 거기 꼭대기 순내기까지 갔다가 우리 또 여기서 흘러내려서 저 뿌리로 흘러내려가서 지하수를 만들고 지푸수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거기서 걸러진 또 물은 싱싱한 생명수로 또 모두가 다 먹고 다시 생명을 그 삶을 일으키고 온 거예요. 그게 수변산계 그렇게 해서 강물을 통해서 바다로 갔다가 또 수증기로 하늘에 올라 구름으로 또 내려오고 이렇게 물이 생명체를 돌아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 나의 피가 역시 나의 정신은 하늘에 올라갔고 나의 육신은 여기 지상에서 역시 이렇게 생명체를 돌면서 살아서 움직여 있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뼈는 해분이죠. 우리가 정말 뼈는 우리 풀을 떼도 재가 나오고 나무를 떼도 재가 나오고 다 재가 나와요. 이 재라는 게 뭐예요? 해분이에요. 해분은 뼈를 만드는 성분이죠. 뼈가 이제 나중에 해분으로 돼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과일을 먹던 이제 채소를 먹던 또 모든 그 뿌리를 먹던 여기에서 얻는 것이 전부 또 그다는 석해분 정말 그 해분을 얻어서 저기 하는데 몸을 형성하는데 역시 우리 땅에 전부 그 생명체를 통해서 전부 움직이고 있어서 저장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반은 다시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별에서 해를 통하고 달을 통해서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오게 되면은 그 먼저 번에 내가 나의 몸으로 이 지상에다가 쭉 생명체를 돌려놓은 모든 정말 성분들을 다시금 이제 배를 타고 반자가 배 주변에 등글을만 했죠. 그래서 나무 목걸이 했어요. 그래서 반자가 바로 그렇게 쟁반반자가 바로 역시 그렇게 이제 다시금 그것을 취해서 내 몸을 영성하게 되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도 잘 가니까 즐겁고 올 때도 와서 그 모든 거를 또 다 이렇게 거두어서 내 육신을 건강하게 이루니까 또 즐겁고 이래서 그 열반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또 더 말씀을 연결하면은 시간이 넘어서 길어질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